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헬라인이라 할 때에 이 헬라인에 바울이 쓰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중해를 생각하면 큰 여자 장화 같은 신발이 하나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지중해에 비추하게 태어난 꼭 여자 장화같이 생긴 그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마, 그리고 우측으로 건너가면 아드리에 바다, 큰 만이 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또 하나의 반도가 있는데 톡 튀어나오는 발칸 반도. 발칸 반도 윗부분이 바로 마케도냐, 성경에 나오죠. 그 중간 부분이 그리스, 그 밑에가 아테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에게, 그 다음 더 우측으로 가면 흑해, 그리고 그 우측으로 가면 시리아,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 다음 인도, 쭉쭉쭉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올라옵니다. 마게도나에 알렉산더 대왕, 그분이 일어나서 남쪽 그리스를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 째 우측으로 출발해서 터키 지역과 중앙아시아 한참 들어가는 인도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까지, 이집트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정복해버렸어요. 온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제위하는 기간 13년 동안에 1년만 빼고 12년 동안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교양, 철학, 특히 언어, 그리스 사람들의 자기를 일컬어서 헬라스, 헬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 위쪽이 마케도냐, 북그리스라고 해도 돼요. 원래 그 그리스 사람들이, 북그리스인 마케도냐 사람들이 숲속에 산지에 살기 때문에 많은 그 대접을 못하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에 오르면서 무시하는 남쪽 그리스를 삼켜버리고, 이왕 삼켜버리는 것, 전 세계를 다 삼켜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12년 동안 터키 지역과 저 건너건너 깊숙이 인도까지 다 삼키고, 터키 두방치에 있는 그 대륙,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리스 사람이, 북그리스 사람이 마케도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교양, 저들이 말하는 헬라스, 헬라의 문화권, 그 언어가 온 세계를 그 당시에 다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해군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그가 사망하고 50년 후에 이제 좌측에 있는 이탈리아 그 로마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먹지 못했던 좌측편으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좌측 서편으로까지 주중에 전한 온 세계를 다 섬겼거든요. 그리스의 문화가 헬라의 문화 언어가 온통 세상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20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다 삼켜버려서 온 세계로 나가는 길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길을 다 만들었어요. 언어는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인이 일어나서 다 문화와 언어를 정복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길은 로마가 200년 동안에 온 세계를 뻗어나가는 길을 정복 전쟁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사는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1866년 대동강역에 영국의 하노버 선교교회에 그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파송되어서 성경을 전해주고 참수당했습니다. 그 던져준 성경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최고로 올라갈 때는 1200만 성교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와 길을 사용하신 것이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정복한 것도 세상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마음껏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여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모든 헬라권이 다 정복된 상태에서 헬라인이나 할 때는 온 세계 모든 백성에게 이 뜻으로 헬라인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복당한 모든 헬라권의 문화의 언어권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헬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만인 바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만인은 뭐냐면 이렇게 헬라 문화가 충만하게 헬라어를 다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시골 아주 꿀지에 사는 사람,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 영어를 해보라 하면 바이바이, 굿모닝 이 정도만 아는 사람을 야만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모든 자에게 내가 뭐라고요? 다 비쳤다 빚진 자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죽어도 천국을 티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는 천국 티켓을 주님의 보혈을 공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큰 세상을 다 삼키고 또 다 삼키지 못하면서 로마가 일어나서 또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언어를 열고 길을 열어서 복음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동강 유역까지
주님의 보혈이 대한민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청주목양교회에 모여서 주님 오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주권하여 열으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왜?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빚진 자다. 표현. 예를 들면 하나의 예화로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1912년 타이타닉호 4월 14일에 밤에 빙하와 충돌해서 다음날 15일 새벽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 존 하퍼 6살 된 딸아이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함께 미국의 무디가 부르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 집회하려고 갔는데 그렇게 배에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그래도 갑판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1,500명 이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갑판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주님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시다. 외친 모두가 나눠주는 공동조끼를 입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완전히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포 목사님이 조그마한 조각에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그 영하권의 날씨에 떠가 있었어요. 그러다 물살에 의해서 떠서 한 명의 청년이 옆에 와서 턱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하는 말이 하포 목사님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청년은 이 위에 구조복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서 그 청년에게 입혀주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네. 자네 꼭 천국에서 보세. 하고 이제 몸에 저체온증 때문에 몸이 얼어서 물속으로 쑥 하포 목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차 위에 캐나다 온타리스라는 곳에서 타이타닉 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현장에 나와서 하포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은 신자 조지 헨리 카벨입니다. 하고 복음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뭐냐면 나는 생명이 있으니 누구를 만나도 나는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걸 빚진 자라. 그러면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네. 우리는 제자 아니에요? 제자잖아요. 직분이 다르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진다는 목사의 직, 권사 장로,
목사가 오른팔이 돼서 도와주는 역할하는 등등 직분이 다를 뿐이지 제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 빚진 자예요.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며 그렇게 자기 생명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다 빚진 자라. 헬라인이 할 때 뭐죠? 온 세상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온 세상. 야만인은 뭐죠? 헬라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말을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 아주 볼품없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목숨을 내려놓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자들, 아직도 죄에 깊이 빠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 전체가 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표현이 뭐죠? 예수 모르는 모든 자를 표현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자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자, 전인격적으로 인격이 회복되는 자들. 우리 아직 비정상이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완전 Q가 완전히 헷가닥해서 비정상적이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상 인격이 됐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부탁했어요? 오늘은 볼까요? 명령이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매일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부딪히는 자에게 나는 죽고 당신 사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참 제자라고요. 그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도지 많이 갖다 놨잖아요. 찍어서. 뭐 하는 거 박스마다 다 있어요. 한 장이라도 돌리셔야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이 어떤 자예요?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를 하나님이 신부로 삼지. 마음으로만 알고 몸은 행하지 않는 자를 신부로 부릅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신부는 신랑하고 하나예요. 연합. 신랑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죠?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죠? 바울을 품받으라. 바울을 신부의 대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자가 기도에 깊이 들어간 자는 주님 앞에 물어보면 결단코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서 죽어서 네 영혼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짜로 준 것만 자꾸 계산해. 공짜로 준 것만. 구원, 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만날 줄 몰라도 들린 백성으로서 환난을 면해줄 수준은 맞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은 냉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놓은 만큼 정확하게 상급주에 주고 해놓은 만큼 알아서 하시고 신부 될 자는 신부가 안 될 자는 아니고 남은 자는 남고 이렇지. 대충 막 부술에서 열심히 품는다고 올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빚진 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자? 헬라인, 그 당시 전체 사람이 헬라 문화예요. 모든 자에게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신부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듣진지 안 듣는지 그만큼 주님 마음에 연합한 자. 그래서 주님이 차후에 있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뭐라고요? 기다린다. 신부들의 고백이 있거든요. 깊이 들어간 신부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 주님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신부가 되느냐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불안하다는 말. 구원 백성이 되죠. 그러나
그러나 신부는 참 힘들다. 다 빚진 자였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말하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다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그것만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하게 몰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이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빚진 자, 너희도 빚진 자다. 교만간절인 온달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달 목사는 떠듬떠듬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80%는 맞춰야 되겠다. 오늘 설교에 말을 잘하든 발음이 틀려도 떠듬떠듬 할지라도 80%는 하나님의 전하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천국까지. 사단의 종은 뭔지 알아요? 했는 말에 20%밖에 안 맞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냐고요? 주님이 잘하라는 말에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에서 20%만 계속 전해 평생을 내 종이다 살펴주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할 말을 네가 늘 다 꿰뜨렸니? 가거라 지옥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나오잖아. 앞에 서는 자로 똑똑한 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했는 말을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자를 주의 참 종이요. 그래서 설교에 인기를 얻는다, 목회가 숫자가 많아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하냐고요? 바울만 빚진 자였어. 100점 이겁니까? 너희도 빚진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가만히 있구나? 바울은 제자한테 나가서 모든 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온달 목사가 준비한 하포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한 청년을 만나니까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네. 자네 꼭 믿게 꼬르륵 들어가잖아요.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질지어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만 빚진 자라. 그것만 알고 너희는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천국 가라. 버림받지 않고 참 네가 종이다. 너는 참 배운 것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말씀 준비할 때는 꼭 내가 했는 말을 100%는 못 잘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네 사역에 항상 80%는 내가 한 말을 애를 썼으니 나의 종으로 인정하노라. 아멘. 이 소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20분을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 앞에 누가 바울이 다 빚진 자라. 너는 뭐예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랬잖아요. 못 나가는 자는 뭐죠? 선교사로 못 나가는 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기도로 보내든지 물질로 보내든지 도와주란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는 뭐요?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대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대왕 만왕의 왕이 주시는 그 명령을 평생 무시한 자들 구원을 받을지라도 들리면 절대 못 갑니다. 오늘 늘 성경이 보이는 눈이 빚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돼도 돼요. 내가 가서 만난 자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자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했는 말씀을 뭘 전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거 하지. 오늘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빚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요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천국을 선물 받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이 땅 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영혼 살리는 편에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힘있는 왕의 군대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